할렐루야,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5월 24일 2020년도 주일 성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영상으로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찬송 한 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통합은 389장, 새 찬송가는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정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교의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맺지 못하는 주가 모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참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즈음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앙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아뢰옵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들의 주어진 그 환경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헤쳐나가기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저희들 상황 올레이션 교회가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비하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차질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시간과 공간과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릴 때, 주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서로 위해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에게 좋은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무엇보다도 허락하신 준비된 하나님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곳에서 귀한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릴 때, 무엇보다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우리 모든 자들과 또한 연로하셔서 연세가 드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또한 어르신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올 때, 이제 가정의 달을 마지막 보내면서 더욱더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온 것은 저희들 무엇보다도 상황 올레션 교회가 마지막 때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서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주여 우리 창립자가 설파하신 것처럼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올 때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즈음에 저희들 또한 종을 통하여서 구세군의 정신에 대해서 또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길을 통하여서 더욱더 저희들의 아이덴티티를 알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영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세우셔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세우셔서 입히셔서
귀한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하나하나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가운데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종교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니까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5월 한 달 동안을 창세기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불의를 절대 보지 않으시고 그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2부가 되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여기에는 세 분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엄격히 말하면 네 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정상에 오르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이삭의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고치시는 야곱을 어떻게 고쳐 가셨는가,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이 고치셔서 귀하게 사용하셨는가 하는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고침받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사실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는데, 그는 뱃속에 있을 때 쌍둥이로 태어나서 그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다투더라 그랬어요. 싸우더라, 싸우는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싸움닭처럼 그 기질적으로 뭔가 악착같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투쟁자와 같은 성품을,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형은 사냥꾼, 익숙한 사냥꾼이지만 야곱은 사냥하고는 거리가 먼 야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집안에서 조용히 어머니의 말을 들어가면서 조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야곱은 이 잔머리를 돌리는데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욕심과 야망이 그 누구보다도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따온 그런 그
사기꾼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움켜잡고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위기를 만나면 자기 살 길부터 찾는 이기주의자. 또 심리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진돗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주 사람으로 말하면은 참 사연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캐릭터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투쟁을 해서 소유에 대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부당한 방법으로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여서 마침내 자기 것으로 모든 것을 삼아야 되는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대인관계가 좋지 않거든요. 자꾸 부딪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하고도 싸움에 벅차고 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 야곱을 만나서 너 나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밖에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래. 험악한 세월. 맞습니다. 아마 그 말 속에는 야곱의 인생을 다 농축시켜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어떻게 그를 고쳐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오늘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부터 약 32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꿈과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꿈과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그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시죠?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아서 형이 죽일까봐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길이에요. 처음으로 부모와 생 이별을 하고 집을 떠나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 객지 생활을 시작하는 길입니다. 사실 이때 야곱의 마음은 두렵고 엄마 치마 폭에서만 살던 이 야곱이 혼자서 이제 모든 인생을 개척해야 하는 그런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마음이 정말 가난한 상태, 한 번도 집 떠나본 적이 없는 야곱이
약 800km나 넘는 먼 장거리를 혼자 가야 하는 그런 그 두려움이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태입니다. 만약 광야에서 짐승이나 강도나 또는 도적대를 만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 두려웠고 외로웠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한치의 앞을 볼 수 없는 막막한 상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보여줘요. 본즉, 이 본즉이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처음에는 사닥다리를 보여줍니다. 하늘의 꼭대기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고, 세 번째는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5가지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돈과 명예와 물질보다 더 높은 가치, 더 거룩하고 더 놀라운 영적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어떤 비전을 주시느냐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야곱에게 그 심령이 굉장히 곤고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으로 비전을 주신 거예요. 너 지금 누워있는 땅 두렵고 힘들었지만 그 땅에서 내가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아주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너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의 그 마음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렵고 외롭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자기를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대면하시면서 이런 비전과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야곱을 고치는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 고쳐지는 줄 아십니까? 잔소리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권면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꿈과 비전의 그 말씀이 꽂힐 때, 그게 꽂히면, 그게 들어오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생의 생각과 가치관과 목적이 바뀌어버리고, 야곱은요 사실 땅의 것에 대해서 엄청난 집착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명예, 돈,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에요. 땅의 것만 보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땅에 있는 가치보다도 훨씬 더 큰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신령한 광경을 보고 야곱의 생각과 야곱의 그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과 땅의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그의 마음이 하늘 문이 열리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을 대면한 그 자리에, 그래서 그 장소가 그 장소를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가치를 먹고 사는 존재. 그래야 사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언제 어디서부터 고침을 받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비전을,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신령한 신비한 광경을 목격할 때, 그때 그게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야곱 같은 인생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땅에 속한 땅의 것만 바라보던 사람이 갑자기 하늘로 비상한 그 눈의 초점이, 관심이 세상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그의 그 마음이 치료받게 되고 고침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망가졌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가 되면 절망이 희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실패자가 성공자로,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을 고쳤던 첫 번째 꿈과 비전을 가진 하나님을 대면한, 이것이 야곱의 운명을 결정짓는 놀라운 기점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을 어떻게 고치시느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주 혹독하게 단련을 받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도착한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입니다. 이 라반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자입니다. 야곱과 아주 매우 가까운 친인척 관계죠. 여러분, 나그네에게 있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나그네에게 있어서 낯선 땅에서 친척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20년을 사는데, 그 20년 동안 사는 생활이 얼마나 많은 단련을 받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보면
모르는 사람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한테 이 시험 당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이 심합니다. 사실 이 라반은 야곱보다도 한 수 위입니다. 잔머리의 대가예요. 사람 부리는 기술이 아주 그 야곱보다도 게임이 안 될 정도예요. 물질적인 욕심, 야곱의 몇 배나 더 강한 사람이 라반입니다. 사기치는 기술, 야곱의 10배나 더 강한 사람. 이 사기꾼의 대부, 원조를 만난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을 아주 혹독하게 단련을 받게 하십니다.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러면서 31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10번이나 바꾸셨다고.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결혼하는 첫날부터 신부를 바꿔치기 해서 라헬 대신에 레아를 들어오게 했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을 더 부려먹게 만든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죠. 외삼촌 양떼를 위해 6년을 밤낮 가리지 않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정말 쇠가 빠지게 성심을 다해 고생하며 봉사했는데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며 거짓말로 사기쳤으니 야곱이 외삼촌한테 얼마나 그 곤혹스러운 시험을 당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1장 그 38절에 보면은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낮에 도둑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뭘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외삼촌은 10번이나 품삯을 사기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을 그렇게 이 속임에 대해서 대부 원조한테 가갖고 단련받는 게 뭐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을 붙여줬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 그 교만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무엇을 연단받았을까요? 자기도 아버지와 형을 사기치고 도망쳐온 사람 아니었습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야곱은 사기꾼의 고수 원조로부터 얼마나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 있는지를 철저히 반성하고 반추해 가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 속이는 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것인지 너도 그거를 철저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단련만 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근데 레아가 이 라헬이 아이를 못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자녀를 갖고 난 다음에 이 두 여인 사이에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돼 가지고 아이 낳는 경쟁이 벌어지게 되고 갑자기 부인이 4명이 돼 버려요. 라헬의 몸종 또 레아의 몸종까지 동원시켜서 그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그 투쟁이 거기서 벌어지는지, 이 4명에 의해서 4명의 부인에 의해서 12명의 자녀가 나오고, 그 배다른 형제들이 한 집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4명이고 거기에 따른 자녀들이 또 각각이고, 그러니 이 아버지는 한 사람이지만은 그 속에서 얼마나 가정사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저는 부인 1명 데리고 살기도 벅차 죽겠는데 4명씩이나 거느리면서 사는 야곱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정말 자기 고백대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야곱의 그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못된 성품과 못된 기질과 비정상적이고 옳지 못한 그 습관들을 아주 거기서 철저하게 깎여나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꿔놓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그랬는 줄 아냐? 왜 쉬운 길 놔두고 40년 동안 내가 사막으로 광야로 몰아붙였는 줄 아느냐? 첫째, 너를 낮추기 위해서였다. 둘째는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었고, 너를 줄이게 하고 너를 낮추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확실한 것을 너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20년 오랜 세월 연단받으면서 야곱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었던 못된 성품과 세속적인 가치관, 정직하지 못한 것, 이기적인 성품, 물질적인 탐욕, 그 모든 것 독소들을 쫙 빼게 만드시고 제거하고 연소시켜서 그리고 내려놓게 하여서 야곱을 마음을 비우게 하여서 인생이란 절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지 않으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허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연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내려놓게 하고 겸손하게 해서 그 성품을 고쳐버려요. 그 못된 성품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달프고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아주 보석같이 빛나는 아주 빛나는 믿음의 사람,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우뚝 설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드시는 계획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결코 믿는 자에게 고난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버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 만드는데, 사람을 고치는 것으로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소중한 재료입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려요. 끝으로 야곱을 어떻게 고치셨을까? 아주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시고 고치십니다. 3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복수의 칼을 갈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이제 모두 무너지는구나 하는 절망감과 더불어서 겁이 너무나도 났습니다.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 이제 도착했을 때, 여러분 32장 22절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진돗개 기질이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아주 집요한 진돗개 기질. 여러분 두 아내 야복 강을 건넜어요. 두 여종 이제 첩이죠. 그 사람도 건너가게 했어요. 11명의 아들 건너가게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도 다 떠나버렸어요. 야복 나루터를 다 건너가게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건너기 직전에 홀로 남았어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그의 기도 제목은 당신이 나를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니,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니, 당신이 여기서 나에게 정말 확실한 어떤 믿음의 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와 이 부르짖음이, 이 간절한 애절한 그의 절박한 간구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게 돼. 내 이름 뭐냐 그래. 나는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부터 바꾸겠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있고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아주 안 좋은 인간적인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야곱의 운명이 여기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고침받게 되어지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창세기 32장 이후로의 야곱의 인생을,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다음부터 야곱은요, 움켜잡았던 것을 다 풀어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형과 그렇게 경쟁했던 그 관계가 형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자가 됩니다. 두렵고 답답했던 인생이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 차게 되고, 거짓말쟁이가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고, 욕심쟁이가 감사한 자가 됩니다.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됩니다. 사기꾼이 진실한 사람이 되고, 겁쟁이가 담대한 사람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 놀라운 고침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고치시고, 사레를 사라로 고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불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야곱은 불행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따라 순종하며 인내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다. 성품이 안 좋다고 해서 다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많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도둑놈 사기꾼이라고 해서 인생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결점이 많이 있어도 그 결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대변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구부러진 것이 곱게 펴지고, 이지러진 것이 회복되고, 망가진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고침받아 쓰임받는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 야곱은 인간성이 더러워서 원래 거기다 하나님 이름 붙일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 같은 그런 종합세트, 인간 종합세트와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고치면 이스라엘로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신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날마다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단련하실 때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납작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도 그 사람을 고쳐 하나님이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임을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말 인간적이고 못돼 먹고 그리고 성품이 꼬여 있는 야곱. 사연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야곱. 그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를 낮아지게 하셔서 또한 그의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이 땅에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겸손한 자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기 위해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다 함께 봉헌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언약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서 허락한 일부분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특별헌금으로 봉헌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천국 복음을 듣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구원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저희들의 눈도 마음도 머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며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서 세상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이 시대이지만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하면서 내주 예수 주신 은혜, 우리 통합은 353장, 새 찬송가는 317장 함께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내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나누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오늘은 이 광고 시간을 통하여서 귀한 광고를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또한 믿고 싶어 하기를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주님의 임재하심과 또한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고 또한 그 말씀의 권능을 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홈레스 음식 딜리버리가 4월 16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가 계속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제가 자꾸만 올려드린다, 예배를 올려드린다, 헌금을 올려드린다, 말씀을 올려드린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냥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것으로 그칠까 봐서 제가 높아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예배로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리고 이렇게 당연한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단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카톡을 통하여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큐티, 가정예배 말씀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사관 청지기 교육 세미나가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일 오후 2시에 줌을 통하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한 세미나가 마치고 나서 우리가 또한 기도 시간도 중보 기도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전 교인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 임지 발령, 우리 사관들의 임지 발령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4년 동안 여기에서 주님이 허락하셔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7월 1일자로 새 임지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원철 사관님은 LA 실버크레스트 채플린 예배를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발령을 주셨고 또한 저는 THQ 테리토리얼 헤드쿼터 퍼스널 본영의 인사과로 그렇게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실 사관님은 박이훈 사관님, 영어로는 에릭 팍, 그리고 여자 사관님은 에미 팍. 지금 현재 앵커리지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우리 박이훈 사관님 식구들이 이사를 올 것입니다. 이사 날짜는 6월 29일로 저희가 그렇게 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임지 발령과 저희들의 사관들의 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어지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마음에 합한 구세군의 사역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실 분 또 갈 사람, 갈 사관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경희 부교 아버님, 양주건 성도님이 82세로 5월 16일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카카오톡으로 광고를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김경희 부교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케빈과 엔젤, 또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혹이나 그 가족 중에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 가정 모두에게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고치시는 하나님, 야곱을 고쳐 이스라엘로 이 땅에 우뚝 서게 하신 하나님, 이 은혜가 사랑하는 올레이션 영문과 또한 그 가족과 그 사업터와 자녀들에게까지 영혼까지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